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는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순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분별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 같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나이 연세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독특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5장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5장 1절 2절에 보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나이가 드신 연로한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었고 자기와 동년배인 젊은 남자나 여자에 대해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형제처럼 하거나 또는 자매처럼 하라.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처럼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가져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16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조금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사회나 교회에서 조금 소외되고 그리고 조금 등한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위 구제사역 또는 그런 돌봄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였어요.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과부와 또는 일반 성도들, 이렇게 교회의 성도와 성도,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그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존엄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또는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는 얘기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예우를 갖춘 그들의 명예를,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소위 얼굴을,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도와야 되고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은 구제금 모아가지고 돈을 전달해줘 버리면 끝일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존경심, 이 존중, 의식,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것이 이 구제나 도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적절성의 원리예요. 구별의 원리라는 것이죠. 도움을 한다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
그냥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 과부를 도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을 때 과부들을 무조건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과부에 대해서 세 종류로 나누어서 구분을 시켜서 정말 도와야 될 과부에 대해서는 명부에 올려놓고 정말 그렇게 홀로 된 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러면서도 신실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도움은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의 이 사랑이나 구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에요. 사랑 거기에다 사랑만 있지 말고 지혜를 채워서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이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읽었을 때 누구를 우리가 얘기했죠? 장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잘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 건가? 만약 그들이 잘 다스리다가 범죄를 한, 또는 장로 중에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생긴 장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로의 안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장로의 안수를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고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17절하고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장로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했는데, 자, 장로가 누굴까요? 우리가 장로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하는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장로들이 모여있는 장로회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냐 하면 장로가 물론 참석하겠지만 장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장 이 디모데에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장로들과 똑같은 말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장로회에 참석하면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장로와 감독이 오늘날에는 이 목사라는 말로 이게 바뀌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독,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이 셋은 지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목회자를 안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에서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잘못돼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도 받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하라.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회자를 존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경하라.
여기서 존경할 자로 여겨라. 존경할 자, 당연히 존경할 자로 생각을 해라. 존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존경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나 존경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더 훨씬 존경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존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로는 티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한 번 더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냐면 3장, 이 5장 3절에 한 번 쓰였어요. 5장 지난주에 바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느냐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5장 3절에 그렇게 쓰였어요. 이 경대하라고 하는 존경하라는 말과 경대하라는 말이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 과부를 존경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참 과부를 존경. 교회 안에서의 이 존경이나 경대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로 써는데 근데 다만 여기에 보니까 배나 존경하라는 말로 해서 더 존경을 해달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수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의 역할은 교회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 목회자의 사명이나 역할을 사역은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해야 한다는 이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이 목회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애를 쓰고 말씀과 가르침에 너무 자기의 재능을 쏟고 잘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로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그 직책 사역을 존경하라는 것이. 그것을 존경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 목사님들은 목사를 존경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은 왜 목사를 존경해요? 목사의 직분을 존경해야지. 누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성경적이죠?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그 직분을,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더 존경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직분이 숭고하고 그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갖다가 경대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배나 존경해요. 우리는 지난번 과부도 그냥 막 존경하는 게 아니죠. 참 과부를 경대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도 목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참된 잘 다스리고 말씀을 잘하는 그런 목사를 우리가 경대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존경은 뭐라고 그냥 존경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과부를 대할 때 우리가 중요한 3가지 경대의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격적인 존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한 개체로서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경을 해야 돼. 인격적인 존재래요. 목사에게도 똑같은 그런 직분의 자를 그렇게 존경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인 존경을 하라는 거죠. 그냥 존경한다는 게 말이 아니라 온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과부도 돕고 목회자도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죠. 감정적인 말. 세 번째는 뭐냐면 과부를 도울 때 우리가 경대할 때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죠. 존경을 하라는 거죠. 그냥 말로써 그냥 존경한다가 아니라 과부들에게 어려움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약함을 채워주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목회자에게도 똑같이 물질적인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그렇게 존경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존경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경을 하기 위해서 18절에 바울은 왜 그렇게 존경을 해야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야 하는 건가를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 장로들을 물질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예를 두 가지를 들어놓은 것이, 하나는 복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혹시 있어요? 복식을 밟는, 추수할 때 막 밟고 있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죠. 소가 그 복식을 먹을까봐 못 먹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소도 일을 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딱 요런 말로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한 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일하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거 누가 말했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일꾼은 그 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재정적인 지원을 목회자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근거를, 목회자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배나 하라 그래서 배로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배라 하라는 건 그 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한 10배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겨우 배라고 써놔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3장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 감독, 장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의 기본, 자기 기본 자식 3장 3절 제일 끝에 보면 돈을 사랑치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생활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좋아하려면 교회가 목회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생활이 되도록 지원은 하지만 치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치부가 되도록, 자기가 재산이 모아지도록, 자기가 그것이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도록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이런 말하면 저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돈을 사랑치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원을 한다면, 나 돈을 사랑 안 하니까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를 존경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성경 27절 18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정말 말씀의 종, 참된 종들이,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아 당연하고, 그분들은 존경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높임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큰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종들도, 수고하는 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책망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을 못하고 인격적으로 또는 그의 장로의 직분의 사역에 있어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잘못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런 목회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자,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바로 17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3계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많은 문제들이 없었을 텐데, 또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들이 이런 것을 하지 못해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있는 잘못된 범죄한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전부 다 집중을 너무 잘하고 들으셨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아주 너무 집중을 해요. 자, 장로에 대한 송사,
장로를 고소하거나 장로를 재판에 넘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가 재판, 고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고소의 원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수 증인이 없으면 고소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2명이나 3명 이상의 증인 또는 어떤 것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고소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목회자들은 어떤 모함이나 박해나 반대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싫어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불편해서 모함을 한다 하면은 그 모함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이 목회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에서는 2명 이상 복수의 증인들이 있어야지, 그래야만 그 고소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을 딱 생각해 보면 2명만 그럼 반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증인이란 고대의 이스라엘의 재판에 보면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판결을 고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우리 1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주 딱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 전통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인들의 이 잘못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두세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당수 이 모함이나 또는 고소의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명백한 것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소를 받아들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2명만 3명만 증인이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확실한 확증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고소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고소를 했어요. 그럼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회자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드러난 사실이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다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디모데는 어쩌면 자기 교회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불렀어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성도들을 통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게 맞다. 왜 이러느냐, 이러지 말라 하고 다 일러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 충분히 다 일렀는데 이 장로가 그래서 뭐 그러면 좀 어때요 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더라. 이게. 그러고 나서 다시 불러서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빨리 고치고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를 거부해버려요. 계속 잘못된 길을 하거나 오히려 더 반항적으로 나간다.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범죄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20절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범죄한 자들, 바로 이렇게 타일르고 경계해도 안 되는 자들은,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경계를 지켜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범죄 사실에는 이 공정의 원리가 있어요. 공개를 해버려야 돼요. 왜 공개를 하냐? 그 사람 망신 주려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경계함으로써 뭐예요?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죠. 범죄한 자, 이런 범죄를 했고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말씀에 이렇게 어긋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이런 잘못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경계로 삼도록 해야 된다. 범죄한 자, 그렇다고 이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떤 징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경계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이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공개를 하라. 이것이 2번째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재판을 할 때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번째가 이제 재판의 원리가 있는데 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 그것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예, 이 재판의 원리가 있어요. 재판의 원리가 첫 번째는 재판을 가볍게 하지 말고 엄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엄청한 내용,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전부 영적인 전부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이것을 지금 전부 우리로 말하면 호출하고 전부 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굉장히 엄중하게 해야 돼.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세요. 그 최종적인 심판주 앞에서 명령을 한다는 얘기는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재판은 엄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엄중한 재판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엄중한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아니,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죠. 편견을 갖지 말라. 우리는 재판을 할 때 보면 편견을 가져요. 편견을 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일 저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절대 죄를 저지를 리가 없어. 또는 저 사람은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데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서 미리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에 대한 평가나 재판에 있어서도 절대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고양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좀 잘못해도 봐줘. 이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재판 시작에는 편견을 가져서 안 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편파적으로. 대개가 다 이 편파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좀 더 가까우니까. 이 목사님들의 분쟁과 교회 장로님들과의 이 분쟁이 생기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저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는데, 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 잘못되니까 뭐 잘못을 했는지 어떤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노회에 가서 재판을 하죠.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회 재판국,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노회 재판국에 가면은 100번 해서 100번 다 목사님들이 이기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지더라 이거예요.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서 재판하는 노예니까 자기네 편만 든다 이거지. 실제로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좀 잘못했다 해서 교회의 이 성도들이 장로님이나 재직회나 뭐 이 당회에서 목사님을 노예에다가 또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예에 가서 재판하면 100번에 하면 100번 다 누가 이겨요? 장로님들은 지금 목사님이 이겨요. 왜냐? 노예는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노예 재판국을 만들고 아무리 해도 목사님을 이기는 재판은 이 세상에 하나님도 와서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긴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교회 종교적인 이 기독교적인 재판은 전부 다 너무 편파적이고 전부 그런 다 자기 팔을 안으로 감싸고 전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너무 편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보면 네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 사사로이 누구 뭐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하는 재판인데 네가 편견을 가져도 안 되고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중요한 말씀. 물론 목사님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재판,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왜냐면 세상 재판은 모르겠어요. 세상 재판도
가깝고 돈만 갖다 주고 좀 뭐 이러면 법이고 뭐고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죠. 사실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교회가 특별히 이런 편견과 편파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척 나쁜 것이죠.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판의 원리로 공정과 공평의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범죄한 자들은 우선 반드시 우리가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이 있거나 확실한 증인이 있을 경우에 재판에 참가해야 되고, 만약 재판에 의해서 범죄자로 확정되어서 도저히 회개치 아니하고 범죄가 계속된다면 공개해서 그 사람을 경책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는 공정하고 굉장히 공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에 대한 재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안수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잘못된 목사가 왜 생기느냐? 잘못된 장로가 왜 생기느냐? 안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수를 잘못하지 않느냐? 그럼 안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는데 교회에 직분자가 하나도 안 세웠을 때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런 조직이나 아무런 회의나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믿음만 열심히 지키면 돼요. 갑자기 직분자 세우고 무슨 회의를 만들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이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싸우기 시작해요. 모임은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쟁들이 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자, 그래서 목회자가 잘 다스리는 목회자를 세워서 존경을 받는 그런 목회자를 세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범죄한 목회자를 세우는 경우를 우리가 더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 이 장로의 안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수의 문제를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22절에 보니까 안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안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안수라는 게 뭐죠? 안수. 여기서 안수가 뭐예요? 안수라는 건 손을 갖다가 안이라는 걸 이렇게 얹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수는 손이잖아요. 손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머리에도 얹을 수 있고 어깨에도 얹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조심해서 잘 얹어야지, 잘못 얹으면 요즘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수라는 건 손을 얹는 것이죠. 자, 안수는 왜 할까요? 안수라는 것이 무슨 의식일까요? 안수하는 이 손에서 촤촤촤촤 해서 복이 막 나간다. 맞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다. 그런 거 아니죠. 이 안수라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목사 안수의 의미는, 첫째, 이 안수에서 손을 얹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안수를 받는 대상이다. 누구한테 안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특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머리를 얹으면 내가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장로의 안수를 받는데, 이 사람을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그 의미밖에 없어요.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전혀 단지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직분을 너에게 위임을 한다는 거죠. 위임을 한다는 거죠. 직분의 위임, 이 사람이.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고, 목회자나 장로로서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나 시켜서는 안 돼요. 자격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인정될 만한 사람이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장로로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감독으로서 안수를 받아야 될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아무나 안수 주지 말아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줘야 돼요? 이미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감독이 될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우선 첫째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랬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3장 1절부터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새로 금방 교회에 입교된, 교회 금방 나온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좋은 선한 증거를 갖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세상에서조차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요 하는 사람을 장로로 안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안수는 아무나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안수를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자,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22절 그 두 번째 본임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나 경솔히 함부로 가볍게 안수를 해서 네가 그 사람의 죄에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 부적합한 사람, 잘못된 사람을 장로를 안수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안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미달되는 사람인데,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범죄자가 돼요.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가르치기를 잘 못해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인격적으로 절제 근신도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해버려요. 그리고 굿하고 폭력적이고 다투어요. 만약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한 목회자나 장로로서의 역할을 못해가지고, 그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범죄에 네가 안수에 끼어들어가지고 네가 같이 공범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쉽게 해서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기준에 좀 어떻게 한 60점이라도 돼서 될까 하는 이런 참 자괴심을 갖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목회자들이 과연 이 성경적 이런 원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나요?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신학교 들어와서 3년 지나면,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하면 목사로서 받습니다. 거의 뭐 잘못 없으면 100% 받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회자 후보생이라 해서 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반드시 교회 담임 목사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 추천이라는 게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가 될 사람이어야 한다, 해야 한다 하고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그냥 착하고 열심히 충성되고 잘 나오고 뭐 이러면은 웬만하면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청년이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가씨가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왜 반대하겠어요? 그럼 추천 선정을 좀은 신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3년을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물론 현재 우리 미국이나 대한민국에도 그렇죠, 한국에도 그렇지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정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과정, 문교가 있는 거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이 바로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 과정에 들어서 3년을 공부를 하면은 큰 잘못이 없는 한 졸업하고, 우리 교단 같으면 한 6개월 뒤에 강도사 고시라고 해서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막 떨어지는 게 상당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배웠던 기독교 전체에 대한 진리를 전부 시험 봅니다. 역사부터 성경부터 한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다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또 은혜로 다 웬만하면 또 합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럼 목회자예요. 그럼 안수하지.
신학교도 나왔겠다. 그럼 안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민사회는 지금 더 열악합니다. 정상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목사 안수 신학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민사회도 우리 참 안타깝게도 그런 신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도 과정이 옳지 않아요.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정상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신학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소위 학생들, 신학생들도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3년이라도 좀 채워주면 좋겠는데 6개월, 1년 만에도 목사 수가 나온다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듣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어제까지 집사님이었는데 갑자기 한 2달 지났더니 나 목사라 그래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남자분들도 나 이제부터 목사예요. 어제까지 저 자동차 딜러였는데 근데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이 구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내 자신을 갖다가 간섭치 말라. 그 다음에 나오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말씀 앞에서 참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걸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 그런 거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러한 적당주의를 싫어합니다.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차라리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 지금부터 주님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차라리 안수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나는 이제부터 목사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목사님들이 저한테 말도 걸고 악수를 할 때 저 악수 안 합니다. 솔직히. 아니 뭐 일부러 이렇게 안 한다는 게 가능하면 피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너무 앞서서 그런 걸까요?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끼어들지 함부로 안수해서 그 사람을 합법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장로의 자격을 판단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이 목사의 자격을 판단할 때는 그냥 쉽게 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굉장히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별력에서 오늘 2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 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닷없이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갑자기 합니다. 지금 장로 안수 얘기하고 범죄 얘기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 말을 얘기해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디모데가 병에 자주 걸리고 위장이 안 좋으니까 막 미식거리고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제 괜찮다. 그럼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 자격하고 비교해서 이런 말을 쓰면 되나요? 이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러는데 사실 이 말에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이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 같은 경우 예를 술을 목회자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집사의 자격에서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자격이었는데 그럼 디모데는 그 말에 따라서 술을 안 먹습니다. 절대 포도주 입에도 되지 않는 그런 디모데의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만 먹는 걸로 보니까 절대 술을 안 먹고 포도주 입에도 되지 않는다. 근데 바울이 판단할 때는 이 디모데는 술을 즐길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건강
이 병에 대한 어떤 처방으로서 지금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장로의 자격을 따질 때 너무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아주 융통성 없는 철저한 원칙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얼마나 철저한 완벽주의자인지 내가 안다. 그러나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를 쓰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이 감독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굉장히 분별력을 가지라. 지혜롭게 사랑을 받아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24절, 25절에 똑같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이른다. 이게 뭐냐? 어떤 사람들의 지은 죄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죄는 도대체 드러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선행, 착한 일들은 금방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들의 선행은 안 드러나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목회자를 이 자격을 판단할 때 일률적으로 잣대되면서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죠. 이 사람이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지만 정말 감춰진 죄가 너무 많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이 사람은 선행만 잔뜩 있는 것 같지만 감춰진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조금 흠집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선행은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할 때 어떤 상황과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면서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분별력 갖는 그런 힘을 가져라. 안수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목사에 대한, 이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만큼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문이 열려있고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가 지체로서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다 지체고 2명이면 2명이 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다스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가 좀 더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왜 해피는 목회자에게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탑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에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다른 교훈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잘 다스리는 것. 뭘로 다스리겠어요? 말씀과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교회에서 방치면 안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말거리, 이상한 이야기거리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나가서 잘못되어 미혹해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교회에 있어서 안 된다고 이미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교회는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가르쳐져야 되고 말씀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말씀이랍니다. 참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정말 말씀에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고 귀한 말씀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